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닌 내 삶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말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불리는 그 내용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그 기적 자체로도 특별하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동일하게 기록된 기적이라는 점에서도 특별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만이 이 사건과 유월절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복음서들과는 또 차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요한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거의 학자들 간의 이견이 없을 만큼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는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내용들을 사람들이 아는 상황에서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앞서 기록한 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병이어 기적만큼은 모두가 다 아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꼭 기록해야겠다라고 요한 사도님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건을 유월절 사건과 관련짓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유월절과 연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통 요단강 동쪽을 의미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곳을 오늘날 골란 고원으로 알려진 곳으로 보는데 예수님이 그동안 병자들을 치유하신 이적들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매료돼서 이 외딴 산까지 따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요,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6절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를 밝힙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진짜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답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있으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렇게 빌립에게 물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때로는 시험하시며 물으십니다. 이렇게 곤란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 마치 엄마가 어린 자녀에게 올바른 답을 기대하면서 이미 답을 아는 내용을 그렇게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곧바로 답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빌립도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매우 현실적으로 그 기대와 다른 대답을 하지요. 음식을 한 사람 한 사람 조금씩만 배분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안드레는 옆에서 또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나 있겠습니까? 빌립과 안드레는 매우 이성적이고요. 합리적인 그런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현실적으로 계산부터 하고요. 안드레는 가지고 있는 자원을 보지만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또 내가 가진 자원의 한계에 부딪히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야 하는지 따져보고 또 턱없이 부족한 그런 예산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계산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그러한 계산에서 제외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을 안 치십니다. 10절에 요한사도는 그곳에 잔디가 많았다는 사실까지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치 시편 23편의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꼴을 먹이신다 하는 그 장면과 오버랩되는 사건임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들의 수가 꽤 많습니다. 남자만 5,000명쯤 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람의 수에 세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의 수만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최소 10,000명에서 20,000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그리고 보리떡을 손에 들고서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시는데 모두가 배부르게 먹습니다. 그리고도 남은 음식이 12바구니에 찰 정도로 풍성하게 베푸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12바구니는 우선 12제자가 남은 떡을 풍성하게 거두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풍성하게 먹이시는 선한 목자로 그렇게 드러나는 순간을 기록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식이나 기대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차고 넘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유월절과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셔서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 유월절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하심이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셔서 그분을 먹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새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이적을 경험하고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을 보십시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사람들은 아마도 신명기 18장에서 예언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보다 완전한 참 선지자이시고 모세보다 크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왕으로 삼으려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한 것에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떠나 홀로 산으로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사람들이 기대하고 세우고자 했던 왕은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왕의 모습과는 매우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
제자들로 하여금 속히 배를 타고 앞서 호수를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도 이 무리들의 통제 불가능한 이러한 잘못된 열심에 오염되지 않기를, 영향받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구원자로만 혹은 물질적인 구원자로만 여기는 순간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고, 예수님이 진정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그 십자가와 희생의 길은 가려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먹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왕이라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즉시 채워주는 왕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왕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떡을 계속 주시는 왕으로 세우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기대를 따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적인 배고픔만 해결하는 왕이 아니라 인간의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군중의 열광 속에 왕좌에 오르기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홀로 고독한 그곳으로,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그 길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길이 아니라 결국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십자가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를 때로는 만족시키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키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살리시는 왕이십니다. 떡을 나누어 주신 그때 그 손은 머지않아 십자가 위에서 찢기게 될, 못 박히게 될 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왕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왕입니까?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왕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는 왕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더 이상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계산대에서 제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넉넉하게 채우실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그분이 어떤 왕이신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문제 앞에서 계산부터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그 계산대에서 제외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떡을 주시는 것을 넘어서 자기 자신을 떡으로 내어주신 왕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할 때만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언제나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